아멘. 심판의 대접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인류의 인생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모든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안 믿으니까 이제는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지요. 아무리 사람이 어디로 가서 꽁꽁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 되면 다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를 영적으로 볼 때 계시록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계시가 오늘 현대에 와서도 많이 들어맞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이게 시기가 마지막 종말인가, 아니면 계시록 시대가 따로 더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통신학자들도 두 갈래 길로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그야말로 대재앙의 시대다, 7년 대재앙인데 대재앙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정통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아니다, 기간이 있다, 주로 7년의 대환란이 장차 다가온다, 이제 지금은 전초전이다, 오픈게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코로나가 오면서 문제는 뭐냐면 개신교회도 엄청 핍박을 당하지만 아직도 저는 볼 때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이 무뎌져 있어 그래요. 감각이 무뎌졌다. 좀 예민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예민할 것 같으면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열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죠. 그런데 보면은 아직도 보면 그런 면이 잘 보이는가 이렇게 싶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이단들, 또 혹은 아주 블랙센터라고 하죠. 이태원 클럽이 드러나서 그런 데가 있구나,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 이런 게 있구나. 논현동에는 블랙수면방 그게 뭔지 몰랐는데 블랙수면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온 사방 그 코로나 환자들이 퍼졌는데, 어떤 학원 선생님도 그 논현동 블랙방을 갔다 왔다. 이게 뭐냐?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참 기가 찼습니다. 이 논현동에 가면은 블랙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낮에도 불을 켜지 않습니다. 검은 커튼을 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어떤 사람이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말하자면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 있으면 뒤에 들어온 사람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동성연애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볼 때 소돔 고모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어둡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곧 이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이단 단체들, 그것은 이만희 안식교를 비롯해서 외국어 학원, 상주 TC, 또 열방센터, 인터콥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터진 데가 다 이단들입니다. 다 이단들이고, 정확히 이단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우리 총회가 경계하라 이 정도까지 됩니다. 인터콥 경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이런 데가 그야말로 코로나가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드러나서
아이고 그게 몰랐더니만 그게 이단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보니까 아침에 강단에 나오니까 우리 부목사님 갖다 놓은 편지 가운데 아주 정중하게 박병성 목사님 기하 글씨로 또 아주 정자로 탁 써가지고 꺼내 보니까 그 안식교에서 보낸 편지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이단입니까?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이래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쓰레기통에 넣는데도 쓰레기통이 바깥에 찾아보기 잘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도 찝찝해. 이단들이 보낸 그런 편지들을 받으면서 찝찝합니다. 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처처에 내가 보낸 자가 아닌 자들이 와서 내가 선지자라 주의 종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고, 요즘에 와서는 정말 그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구미의 3세 여아 사건이라든지, 요즘에는 그 약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 같으면은 굉장히 귀여워하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잔인한 세상이 되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잔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타고 떠돌았던 것이 생사람을 가져가서 묶어가지고 그걸 그 사람을 목을 따서 피를 빼고 그걸 잡아먹는 이 영상을 나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잠이 안 오는 정도 아니고 얼마 동안 그 충격에 시달렸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런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텔레반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그런 거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 어디서 나왔는 거 봤더니만 영상이 중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 그 영상 속에 여자는 목을 따서 굽어서 먹고 어린 아이는 기름에 튀겨서 먹고 이 사탄이 하는 일이지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나는 그 영상을 여러분 그 얘기만 들어도 소름 끼치죠. 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는데 끄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아주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보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정말 마음에 고통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잔인한 세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유수 해설 있죠. 그 법률가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런 유수 해설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핸드폰을 남겨놓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이 남편이 5년 전부터 다른 여자하고 잠자리 하는 것을 그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 부인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자가 바로 자기 남편하고 바람 피우던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문상을 온 거예요. 문상을 왔는데 그냥 그 장례식장에만 문상을 온 게 아니고 산에까지 따라왔다 이거죠. 산에까지. 너무 충격적이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했던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남편 휴대폰 열어보고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라. 그 물질 보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여자가 하는 말이 보상 못 해준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이 여자도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영상을 자기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무슨 문제를 따지지 않고 이 남편이 자살해 버렸어요.
자살해 버리니까 저쪽 사람이 또 이쪽 사람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 남편에게 영상을 보내가지고 내 남편이 자살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거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결국 먼저 죽은 남편의 바람 피웠다고 문제 제기했던 그 사람이 법으로 걸렸더라고요. 그건 뭐 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이 뒤죽박죽 막 엉망진창, 이건 막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다 이거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뭐 헌신예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만, 대구 시내 같은 데 갔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한 번씩 대구에 뭐 어느 교회든지 가서 헌신예배를 하고 하면 집사람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가면은 저녁 시간에 돌아오기도 그렇고 하니까 방을 얻어준다는데 기다리라고 그래요. 왜 기다리냐? 지금은 모텔 방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 아주 뭐 호황을 맞이하는 것이 호텔, 모텔, 장려관 뭐 이렇다는, 낮 손님 받느라고 밤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소돔 고모라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종말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저는 볼 때 계시록 말씀처럼 마지막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건한다고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고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부분 보면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지만 교훈하는 그 장소에 듣기는 하죠. 듣기는 하지만 실천은 안 합니다. 이게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는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보라떼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유브라테스 강은 중국하고 중동하고 그 중간의 강이죠. 이 강은 한 번도 역사 이래에 마른 적이 없습니다. 이 강은 너무나 수심이 깊고 물이 많기 때문에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접장을 여섯째 천사가 그 강에다가 부어버리니까 강물이 말라버렸다. 이거는 엄청난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뭐 그런 것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중국에서 유브라테스 강으로 가는 그 길에 큰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그 군인으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10억이 넘어가는 사람이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군인으로 써먹을 사람이 그만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중동이 그 나라가 또 옛날 바벨론 판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아수르 그쪽이 다 그 나라들이 하나로, 그리고 애굽도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쪽에 있는 중국하고 이 유브라테스 강물이 마르면은 결국은 거기서 3차 전쟁이 벌어진다는 결과입니다. 뭐 옛날에는 하얗고가 이게 한반도 이렇게 했는데, 한반도 여기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죽을 수가 없는데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면은 중동하고 중국하고 이게 여기 싸움이 붙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것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개구리는 어느 쪽으로 뛰든 간에 오줌 싸면서 뜁니다. 더러운 짐승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 가는 것은, 용은 영물입니다. 영물. 용은 실제가 아니에요.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같은 데는 용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나라에도 임금이 앉는 자리는 용상이라 하고, 그리고 얼굴은 용안이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용이라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영물입니다. 영물. 영물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짐승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들, 이 임금들을 말하자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주의 종들이라고 자처하는 종교인들,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건세와 그 다음에 또 거기 선지자로 역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에 더러운 거짓 영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거짓 영이 들어가면 전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요. 다 알고 있어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말은 90%가 거짓말입니다. 저는 볼 때 심하게 말하면 하나도 믿을 게 없고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의 영이요, 왕들에게 가서 아주 큰 날이 있다. 큰 날, 이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뒤에 나오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을 위해서 거짓말로 이적도 나타내지, 큰 능력이 나타나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따르는 겁니다. 이적을 보고 따르고 큰 권능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결국은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웃기는 것이죠. 왜 하늘 군대하고 어떻게 전쟁을 벌일까요? 그런데 이 하늘 군대가 실제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까? 아니면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군대가 있을까? 이것은 미스테리, 누구든지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때 가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대접 재앙 속에 전혀 대접 재앙하고 상관없는 말 한마디를 또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열처녀,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만 24장에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 도둑이 오면은 도둑이 어떻게 물건을 가져갑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가져가죠. 기가 막히게. 도둑이 언제 들었는지도 잘 몰라요. 도둑이 왔다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딸아이가 알바를 할 때에 가서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머리맡에 놔두고 잠을 잤는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 머리맡에 있던 돈 가져갔나? 왜 내가 네 돈을 가져가나? 아빠 가져갔어요? 아니야, 나는 가져간 일은. 이상하네. 50만 원 받아가지고 갖다 놨는데 지금 30몇만 원밖에 없네.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애가 들어와서 돈을 가져가는데, 기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집에 자물통에 장하는 열쇠를요, 지가 그 열쇠를 가서 자물통의 열쇠를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왔어.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에 열쇠 안만 잠가놔도 지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도둑도 대단해요. 그런 머리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대단하죠. 다시 주님께서는 이 대접 제한 중간에다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니.
어느 순간 왔다 가는지 몰라요. 도둑은 참 절대 도둑이 언제 온다고 뭐 얘기하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여러분, 연세 잡수신 분은 더더욱 그렇지만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때 정말 부끄러운 상태로 맞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같이 속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 자세도, 누군가가 내가 생명이 떠났을 때 내 겉옷을 벗기고 염을 하기 위해서 속옷을 벗길 때 내 모습이 더럽고 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준비를 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항상 자기 자신을 정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부끄러울 때는 언제가 부끄럽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부끄럽습니다. 절대 우리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내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하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지. 다음에 모아놨다가 12월 31일 날 그만 회개하지. 나중에 회개가 안 돼요.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장 속에다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래는 무깃도가 원문입니다. 무깃도인데 무깃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결국 여기는 영적인 지명이겠죠. 그래서 사사 드보라가 그 무깃도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곳으로 아마 왕들을 그곳에 모아가지고 작전 회의를 할 것 같아요. 1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공중에다가 지금까지는 바다에다 쏟고 강에다 쏟고 어디 풀에다 숲에다 쏟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공중에다 그냥 대접을 갖다 대접을 쏟았다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대접이 마지막 쏟아졌는데 마지막으로 쏟아진 건 공중인데, 공중은 바로 사탄 마귀가 건세를 쥐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을 사탄 마귀가 자리 잡은 사탄의 처소에다가 들어부었다 이 말이죠. 사탄의 처소에다 들어부었는데 여기 이제 18절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 위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가 대접을 마지막 재앙을 갖다 사탄에게다 들어부어 봅니다. 들어부어 뿌리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고요. 땅에서는 큰 지진이, 하늘과 땅이 다 갈라져 버리는, 다 박살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박살 나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박살이 났는지 여기는 이제 보면은 20절을 보면은 각 섬도 산악도 없더라. 다 간 데가 없을 어마어마한 이런 마지막 대접은 그야말로 이 육신 세상에다 쏟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정중앙에다가, 사탄이 앉은 자리에다가 거기다 들어부어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이제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도 세상을 상징하지만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초토화, 박살나 버렸더니 끝나버려. 완전히 막 우리말로 막 절단 나버렸다. 이제 왜 그러냐면 막 얼마나 크게 지진이 났든지 그 지진이 나면서 성이란 성은 좀 크다 싶은 거는 막 이거는 일본 지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지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지진, 멕시코 지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 지구가 막 갈라지듯이 그냥 막 갈라지는데도 세 갈래로 갈라지다시피 완전 박살나 버렸던 이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을 막 성이 막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이거는 어느 한 나라의 지진이 아니고 완전히 막 하나님께서 짐승의 보좌에 갖다가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막 하늘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큰 소리가 번개 번쩍번쩍하고 큰 음성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소리가 들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하고 땅은 갈라지고 이렇게 됐으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요, 옛날에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그건 게임도 안 되고 지금은 그 위력이 몇 수백 배 되는 그런 원자탄들이 되기, 이것이 한번 떨어지면 말 그대로 어떤 성이든 간에 성이 다 박살나 버리고, 그리고 그 열기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구름을 갑자기 얼음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 하면요 45kg에서 60kg까지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요 이 여자들 몸무게만한 남자들도 60kg 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 그 자동차고 뭐고 다 박살나겠죠. 사람 맞으면 사람은 되면 그거서 죽어버리고 완전히 끝나겠죠. 이럴 정도로 하늘에서 그 우박이 떨어진대. 여러분 보십시오. 앞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재앙이 벌어지면 회개합니다. 회개.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 21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회개치 않습니다. 이때는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만 남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고 말하자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제는 박살을 내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 그 왕들까지 다, 왕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이거 한판 할만하다. 우리가 합세하면 할만하다. 그러면 그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26개국이 다 등장할 게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미국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미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 들어가고 중국이 오고 이렇게 싸우겠죠. 그렇게 한판 붙는데 어느 쪽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란지 어느 쪽이 사탄의 군대가 될란지 모르지만 아마겟돈 전쟁 벌어지고 나면 거의 인류는 거의 멸망하는 종말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중간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했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누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라도 부인이 내 신앙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내 신앙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